저는 지난 주간 저희 집사람과 제주도 여행을 고등학교 동창생 두 가정, 저희 가정과 세 가정 같이 해서 2박 3일을 잘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온다는, 제주도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다행히 갔을 때는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2박 3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조금 날씨가 또 이렇게 좀 흐려서 뜨거우면은 뭐 아주 다니기가 어려울 텐데 이렇게 그늘이 비가 구름이 껴서 비가 오지 않고 그래서 아주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인데 이 알곡은 곧 곡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을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게 되죠. 곡식을 추수해서 이 추수한 곡식들을 보면은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곡식 중에는 가라지도 뉘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내는 곡식과 또 가라지를 뉘를 가려내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벼농사를 지어도 이 벼농사를 지은 것도 정미소에 가면 방앗간에서 그 곡식하고 이 가라지 또 뉘를 분리하는 그런 작업을 이 기계가 정미소에서 정미 기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분리한 다음에 또 분리하면서 동시에 그 나다를 갖다가 껍질을 까는 그런 것을 이제 쌀알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해서 뭐 7분도다 5분도다 이렇게 곡식을 껍질을 까는 그런 작업을 하죠. 오늘 30절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밤에 와서 좋은 씨 가운데 가라지를 몰래 뿌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밭의 주인은 바로 농부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에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한 또 고백한 그런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자신의 밭에 씨를 뿌렸지만은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다고 합니다. 주님은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런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밭의 씨는 이는 뿌리는 이는 인자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로서 가라지를 심은 자는 원수 마귀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또 사탄의 자녀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사탄의 자녀들은 죄에서 태어나서 죄가 왕노릇하며 사탄에 추종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38절에 같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성전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주님은 마귀가 찾아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누구보다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것도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생각할 때 정말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창피를 그런 수모를 당했으니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어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책을 잡아가지고 그 예수를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또 더 나가서는 또 낭떠러지기에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위협까지 가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나가서는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상당히 좋지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래서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또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사탄의 어둠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둠의 길이며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며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곡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집주인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가라지는 자라는 과정에서는 알곡과 때로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라지가 자라게 되어 열매를 맺으면 곡식과 가라지는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가라지 씨가 뿌려진 후에 싹이 나서 열매를 맺으면 알곡과 다른 가라지의 열매가 보입니다. 이때 종들이 와서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종들은 좋은 씨를 심었는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냐고 묻습니다. 주인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고 답변하자 종들은 우리가 가서 뽑기를 원하시냐고 이렇게 또한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힐까봐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될까봐, 곡식이 피해를 입게 될까봐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1절에 보면은 주님은 가라지의 열매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낼 것을 말씀했습니다. 가라지가 열매 맺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또한 의미합니다. 가라지는 사탄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의 자녀들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당시 바리새인들을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실상은 무거운 짐을 지우기만 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즐기며 천국문을 막고 또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화있을 진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을 거부함으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라지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는가? 심히 마음이 상해서 또 부끄럽고 그 창피를 당한 것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이 예수를 내가 100배로 그 당한 것을 갚아주리라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심판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마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거부하고 바알세불인 귀신의 힘을 빌어 행한다고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가라지는 외형적으로는 종교적인 이러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속은 생명이었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알고 본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합당한 의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남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라고 했습니다.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낯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가라지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로 어둠에서 활동하고
하나님께 범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미에 비해서 알고 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길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누르고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님은 가라지를 미리 뽑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미래에 받을 추수에 대해 경고하신 것입니다. 가라지는 불에 던져질 것이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처음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눈으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추수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알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는 교회에 다니지만은 아직 주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